목사님 소개시켜 주셨듯이 저는 김재현 목사라고 합니다. 4년 전에 이 안산 중앙동에 교회를 개척했었고요. 작년에 여기 7단지 상가에 카페 교회로 이전해서 주중엔 카페로, 그리고 주말에는 안산 제자교회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다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려고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다른 교회들은 요즘에는 그냥 금요 예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산 광림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진짜 철야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사도행전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흔들리거나 또는 교회의 비전이 흐릿해지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오늘 안산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데, 전하는 저에게는 다시 비전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안산 광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세워지는,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쯤에 있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여기쯤에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이 1장 8절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따라서 전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 볼까요? 1장 8절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가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이상히 여기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요. 또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양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하나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막 찬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높여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날까요?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임에만 집중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사마리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십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장 8절 말씀 잊어먹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제 알겠죠? 안 갔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8장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정체해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우리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는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하면서 마무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1절.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돼요. 왜 이렇게 미완성인 걸로 끝날까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뤄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1장 8절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의 주제로 놓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역 땅끝까지 이뤄가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가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중심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들이 장을 거듭할수록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성장시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도록 이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몇 가지 구절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2장 42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밖에 나가서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죠. 그때 이 설교를 듣고 2장 41절 보면 2장 41절에 보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돼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처음 태동한 공동체의 특징을 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교회의 핵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44절과 46절이에요. 2장 44절과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반응했다고요? 순종으로 반응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제가 안산 제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천안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역하면서도 매일 경험하는데 매일 경험하면서도 매번 감사하면서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 지긋이 드신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직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밖에 안 된 저를 보면서 심지어 그분의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이런 저를 보면서 허리를 숙여서 90도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존대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런 대우를 받아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아들보다도 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존대를 해주시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드리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나이 어린 저를 존대하는 이유는 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뭔가 존경할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살짝 두렵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이걸 반대로 이게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겨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면서 목사님만 존경하고 끝나면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을 존경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안산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표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등불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산 광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2장에서 이제 막 태동한 공동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였다면 4장으로 넘어가면 이 공동체는 한 단계 또 성숙을 이룹니다. 한번 4장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3절 말씀이에요. 4장 33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2장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했던 공동체가 4장으로 넘어와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장에서 타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더니 떡을 뗐더니 4장 32절에 와서 어떤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교제하고 떡을 뗀 것뿐인데 4장에 넘어오니까 이것을 그냥 순종하니까 4장에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한 뜻이 되었어요. 또 2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가난한 34절 말씀 제가 잘못 읽었네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갚으되 가져다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힌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다시 33절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은혜일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이걸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언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딱 선포하시고 나면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저 문을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3일이라도 그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은 은혜는 물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그들은 더 나아갑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은혜,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넘어서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그것도 열매를 보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성도한테 무지 좋아요. 근데 표현할 길이 없어. 내가 순종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받는 은혜, 그 순종했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그 순종했더니 그냥 순종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진짜 간절히 받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순종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힌 걸 눈으로 보면서 받는 은혜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은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예요. 이게 성도한테 진짜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인데 6장이에요.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고 4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제자 공동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게 됐을까? 당시에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살짝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사도들은 본래의 사역에 충실하자. 우리는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사역은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때 사도들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사역에 매달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사역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만 중요하다 해서 사역은 뒷전으로 밀어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만 말씀드리면, 제자는 말씀과 사역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사역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말씀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장 7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세워지긴 했는데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사명자입니다. 제자는 사명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가 사마리아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2장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4장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됐어요. 6장에서 드디어 제자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나가야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벽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의 삶은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흩으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셔서 흩으실까요? 핍박이에요. 아까 전에 8장 1절 읽었죠? 이번엔 8장 4절과 5절이에요. 8장 4절과 5절. 8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핍박으로 흩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진짜 기어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다시 사명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행해야 됐어요. 이제 사마리아로 갔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는 했는데, 나아갔어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십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촛대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방인들의 문화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회의 기구로 예루살렘 교회는 전락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왜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까요?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21장 20절. 21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있었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고 다 뭐에 열심히 있다고요? 율법에 열심인 자가 그렇게 많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1장 8절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이뤄갔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열심자가 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 전에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바울 앞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규모와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 따라 살지 못하니까 그 촛대를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그 사명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것은 그 시작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 19절 20절까지요. 11장 19절과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시작부터 사명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2장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됐고, 4장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제자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까지 가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단 1년 만에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반복하면서 했던 거를 안디옥 교회는 이걸 달 1년 만에 완성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 사명에 집중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능통한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요? 1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어로 안 되어 있고요, 홀 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년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1년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26절 중반에 누가 세워졌다고 나옵니까? 26절 중반에 누가 세워졌다고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가 세워졌어요? 제자들이 세워졌다.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년에 걸쳐서 세워진 제자가, 안디옥 교회는요 무려 1년 만에 세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가 안산 제자교회가 된 이유가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26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후반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처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어원이 누구를 가르쳤던 거예요? 제자를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안산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안산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기서 더 커져야 되는데 여기서 더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멀리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촛대를 충분히 옮겨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아직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안산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사명자로, 그리고 참 제자로, 참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 왜 하세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위해서? 남편의 사업, 아내의 사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좋은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교회 다닐 시간에 좋은 학원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기 원하면 교회에 앉아있을 시간에 시장 조사 한 번 더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뭐가 있나 연구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참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세요. 간절히 한번 울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번 순종해 보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의,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울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하고 있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안산관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장님교회가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